그러자 전처는 저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야 하는데 출국 정지가 걸려 있어서 곤란하다며 나중에 분할 납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고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자꾸 딴소리를 했고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전처의 왼손에 있는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식 셋을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재혼이라니, 더구나 해외 선교라니.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저히 전처의 재혼 상대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외면하더니 재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전처의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처는 재혼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고 나서였습니다. 전처의 재혼 상대는 다름 아닌 그 사이비 종교의 목사였습니다.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몇 년 전 사이비 종교 관련 카페에서 쓰여진 글로 멀쩡했던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지며 충격적인 선택을 한 사연입니다. 처음에 이 게시글을 읽고 정말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분노와 울분을 혼자 삭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제 이성마저 마비시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 파렴치한 자들에 대한 분노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6년 전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전 저는 판교의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전처는 전업주부로서 우리의 세 자녀를 돌보며 12년 동안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는 것은 그토록 평범하고 안정적이었던 우리 가정이 한순간에 사이비 종교 때문에 무너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했던 가정이 무너지게 된 모든 불행의 시작은 8년 전 전처가 광주의 한 사이비 종교 단체와 연관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해 보였습니다. 전처는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블로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부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처의 블로그 운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몸서리가 쳐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좀 더 엄격하게 단속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순한 블로그 강의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독사의 혀가 될 것이라는 사실. 당시 저는 오히려 전처의 자기 개발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전처의 블로그는 점차 성장했고 제품 체험단 활동이나 샘플 리뷰를 통해 실제로 생활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처는 열심히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하며 성실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을 파괴할 덫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처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블로그 강의를 듣겠다며 외출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점차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정기적인 일정이 되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늦은 밤에 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으나 단체 채팅방에는 실제로 강의 일정과 장소가 공지되어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함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륜이었다면 차라리 이혼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을 사안이 사이비 종교라는 더 끔찍한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늦은 시간에 외출이 걱정되어 강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전처는 놀랍게도 강경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나가는 것이고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완강히 고집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고 이해심 많던 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처는 갑자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래 무교였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종교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더구나 그녀의 설명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블로그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이 교회로 초대했고 거기서 좋은 말씀도 듣고 육아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처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너무나 바빴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곧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게 되는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치밀한 포섭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강의로 시작해서 종교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수법은 정교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이상한 행동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목사님께서 계시를 받으셨대요. 우리 가정이 은혜를 받으려면 일주일 집중 철야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사단의 역사에 눌려 있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원래 로마 가톨릭의 우상숭배 축제였다면서요.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자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의 날이라니. 더구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무슨 일주일 숙식 기도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어쩌고? 첫째는 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러자 아내는 눈빛이 돌변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브라함 같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라고. 아이들도 흑암의 세력에서 보호받으려면 함께 기도해야 한대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금식 기도까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아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읊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이 커진 저는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그곳은 태평동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있어야 할 십자가도 없었고 간판도 낡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변은 유흥가와 가까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었습니다. 즉시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사이비 같은데? 더 이상 그곳에 나가지 마. 그러자 아내는 오히려 제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보, 지금 당신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말세에는 사단이 가족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이미 세속화됐대요. 우리 교회처럼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남은 자들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보, 제발 은혜를 거역하지 마세요. 아내는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목사님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큰 환난이 올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세상 교회들은 다 미지근해져서 배교했대요. 우리만이라도 철저히 구별되어야 해요. 여보, 제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한창 대기업에서 일하다 결혼 후 육아를 선택했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던 그녀는 사라지고 광신도와 같은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쪽지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일주일간 특별 기도에 참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러 갑니다. 아이들 걱정 마세요. 주님께서 보호하실 거예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즉시 아내가 알려준 교회로 달려갔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미 다른 장소로 옮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아내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문자 메시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아내가 아이들의 침몰하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네 애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나? 장인어른의 질책이 날아왔습니다. 장인어른도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부모님의 연락도 거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자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염려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안전하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것은 아내의 말투였습니다. 어떤 분노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행복감에 젖은 듯한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세뇌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험악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오늘 당장 아이들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 교회도 전부 박살내버릴 거야. 그제서야 아내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녀들의 소재조차 모르는 상황을 만든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귀에는 제 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다며 아이들의 영적 구원을 방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성적인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아이들을 두고 교회로 떠나버렸습니다. 주말 내내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잘 지내고 있다는 답변만 할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모님께 연락을 드려 상황을 설명했고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끝난 저녁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교회에 간 것을 나무라는 장모님과 저를 향해 사단이 씌었다. 함께 교회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사단에 씌기 전에 빨리 교회로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한양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똑똑하고 이성적이었던 아내가 이제는 맹목적인 신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와 장모님은 아내를 붙잡고 정신을 차리라며 설득했지만 아내는 우리의 말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며 눈을 감고 기도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장인어른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장인어른은 1시간도 안 되어 저희 집에 도착하셨고 아내와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장인어른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치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가 받는 핍박이라며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내는 더욱 광적으로 교회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출근한 사이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아이들을 방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박 3일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목사님께서 긴급 뒤도회를 소집하셨다. 교회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처참했습니다. 첫째는 머리도 감지 않은 채 지저분한 모습이었고 둘째는 감기에 걸려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은커녕 약도 없었습니다. 셋째는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가 다 짓물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인
친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가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재산관리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들짝 놀라 통장을 확인해 보니 청약 통장 하나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의 3분의 2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즉시 아내에게 확인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100배로 갚아주실 거라고 목사님이 예언하셨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때로는 울며 불며 사단의 속삭임에서 벗어나라며 저를 설득했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가출을 감행했고 아이들마저 강제로 교회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출근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들이 저를 보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아이들에게 아빠가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다며 세뇌를 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피해자 가족에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의 포섭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종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로그 강의라는 미끼를 통해 접근했고 철저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가장했습니다. 강의 내용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SNS 마케팅 기법, 사진 보정법, 글쓰기, 노하우 등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우리 강사진은 특별한 영적 스승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다는 식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며 본색을 드러낸다 하더군요. 특히 교묘했던 것은 육아 고민을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업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육아 문제에 대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접근했습니다. 아이의 영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교육은 입시, 지옥으로 가는 사다리일 뿐이다. 같은 말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러 온 주부들 중에는 대부분 육아에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새 아이를 키우느라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육아를 돕는다. 아이들을 함께 돌봐준다며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더 교묘했던 것은 점차 야간 모임의 횟수를 늘려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다가 2주에 한 번, 매주 한 번으로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의 발전을 시기하는 것 같다. 시댁이 당신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다. 같은 말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원리를 통한 성공적인 블로그 운영이라며 시작했다가 점차 세상적인 성공보다 명운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변해갔습니다. 모임 시간도 점점 길어져서 기도회, 특별 집회 등의 명목으로 밤샘 모임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세뇌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식사 제한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끊임없는 찬송과 기도로 광기 어린 흥분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자매를 위해 철야기도 중이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선택하셨다는 식의 말로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재정적인 수탈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1조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라며 시작했다가 점차 목사님의 기도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헌금,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헌금 등으로 헌금의 종류와 액수를 늘려갔습니다. 심지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매는 더 많이 헌금해야 한다. 경쟁 심리까지 부추겼습니다. 아내의 통장을 보며 그들의 수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다가 점차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나중에는 한 번에 50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로 헌금을 부추겼고 믿음이 부족한 남편 몰래 헌금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자녀들을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아이들의 영혼이 위험하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주일학교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갔고 거기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빠가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에 간다. 엄마의 믿음을 따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식의 말로 아이들의 마음을 조종했습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수업 내용을 이야기하면 사단의 가르침이라며 무시했고, 둘째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세상 아이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며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가정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광신도가 되어갔고, 아이들은 점차 불안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처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오지 않았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첫째가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왜 교회에 안 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야?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주입시킨 말이 틀림없었습니다. 둘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소 제일 애교가 많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면 악마라고 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안아주려고 하면 발버둥을 치며 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5살배기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처가 아이들에게 아빠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며 세뇌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는데 첫째가 갑자기 저를 향해 성경책을 던지며 사단아 물러가라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향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저를 악마화시켰습니다. 아빠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 아빠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 아빠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주입시켰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도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라며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첫째의 알림장을 보다가 충격적인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까맣게 칠해진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아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메모에는 최근 들어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처음에는 11조라며 월급의 10%를 요구하더니 점차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받은 은혜 감사헌금 300만 원, 교회 건축 헌금 200만 원, 특별 선교 헌금 100만 원. 이렇게 큰 돈이 수시로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총 헌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처는 제가 모르게 적금을 해지하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헌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실비보험까지 해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오히려 저를 닥쳤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명목의 헌금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 구원 헌금, 축복 기도 헌금, 7배 축복 헌금 등 이름도 기괴한 헌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목사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며 현혹했고 전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헌금을 많이 하는 신도들끼리 서로 경쟁하듯 자랑을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헌금 액수가 신앙심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급기야 전처는 제 명의의 적금 통장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못 찾겠다며 공금융권에 전화를 걸어 거래 내역을 문의하고 밤중에 제 지갑을 뒤지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제 명의로 된 청약통장 해지를 시도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니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재산이 탕진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처의 광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모두 들고 나가버렸고, 그것도 모자라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즉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점, 전처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했다는 점이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시작하자 전처는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갑자기 애들을 깨워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발견하고 말렸지만 전처는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전처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세뇌시켜야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에도 아이들에게 엄마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려 하는데 아빠가 방해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이 가능해서 엄마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어린 둘째와 셋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전처가 아이들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했던 기록,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보내온 이상행동 보고서, 전처가 무분별하게 헌금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아이들이 상담사와 나눈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전처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법원에서 실시한 아이들과의 면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고, 면담 과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지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둘째가 면담 중에 갑자기 악마가 보인다며 패닉 상태에 빠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저는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천재 피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처의 면접 교섭권은 인정되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새 아이를 키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전처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처가 가진 재산은 대부분 교회에 헌금한 상태였고 남은 것이라고는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처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저는 수없이 전처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3천만 원이 넘었고 저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육비 이행 제도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안 줘도 과태료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압류할 만한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전처였습니다. 4년 만에 연락을 한 전처는 아이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곧장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탑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처는 뭔가 변해 있었습니다. 넋이 빠진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긴 머리에 파마기를 좋아했던 전처가 이제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예쁜 원피스를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단촐하게 가디건과 치마를 입고 있더군요. 전처는 무덤덤하게 말하더군요.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간단한 대화를 하던 저는 아내의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대화를 그만하고 싶어졌고 왜 만나자고 했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저에게 충격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야 하는데 출국 정지가 걸려 있어서 곤란하다며 나중에 분할 납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고 이야기를 하니 아내는 자꾸 딴소리를 했고 또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말싸움을 하다가 우연히 전처의 왼손에 있는 반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혼했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담담하게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식 셋을 버리고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재혼이라니, 더구나 해외 선교라니.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도저히 전처의 재혼 상대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이들을 외면하더니 재혼까지 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전처의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처는 재혼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고 나서였습니다. 전처의 재혼 상대는 다름 아닌 그 사이비 종교의 목사였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전처는 저와 이혼하고 1년 만에 그 목사와 재혼했던 것입니다. 게시물의 댓글들을 보니 신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에는 주 안에서 맺어진 거룩한 연합이라는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전처가 그토록 쉽게 새 아이를 포기했는지, 왜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는지, 왜 4년 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를 빼앗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 아이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종교적 광신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정의 재산을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제 아내마저 빼앗아간 것입니다. 더욱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한 가정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낳은 새 아이는 완전히 버리고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은 채 새로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다니, 이것이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갑자기 양육비 이행명령 취소를 요구한 이유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을 것이 높아 보였고, 아마도 그들은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해외로 도주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충분히 더러운 짓을 저질렀으니 이제는 해외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려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 하나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들은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블로그 강의로 시작해서 종교적 세뇌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수탈하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특히 양육비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3천만 원이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니, 이것은 명백한 양육비 책임 회피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악행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들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부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쓰고 1년 정도 뒤 글쓴이 분께서 또 다른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글이 또 충격적입니다. 1년 전쯤 아내를 포함한 목사를 박살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그 목사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규모 교회다 보니 피해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꾸준히 글을 올리고 제보를 받다 보니 조금씩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피해자 모임을 만들려 한다는 소식이 목사의 귀에 들어갔는지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처럼 수요 예배가 있어야 할 날이었는데 교회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2주 전부터 교회 건물 임대료, 정산을 마치고 교회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가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전처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던 자가 자기가 낳은 아이마저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신도가 20명도 안 되는 소규모 사이비 교회라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했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전처와 목사의 관계가 정식 혼인 관계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전처는 재혼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만 낳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전처마저 목사의 배신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정모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허탈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던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망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양육비는커녕 앞으로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그저 하늘만 원망하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무서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의 수법은 처음에는 친근하고 다정하게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신도들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고 맙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희 가정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이비 종교에 접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종교에 빠져 헌금을 강요받거나 가족과 단절하려 한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의외로 주변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이비 종교가 최근 일반적인 취미 활동 모임에 스며들어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잘 모르는 사람이나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종교를 권하거든 꼭 그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할 시 무조건 그 사람과 연을 끊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